앞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성원이가 태어나서 66일 되었네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태어나서 두 번째로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바람에 성원이가 앞으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넘고 120 될 때까지 그 교회에 출입하고 또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정이 큰 기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의 건강과 생업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우석 장로님 기도가 참 은혜가 있었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 장로님 기도를 몇 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우석 장로님, 또 정영순 집사님, 또 고정혜 집사님, 박영순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늘 감사드리고 저런 분들이 반드시 더 건강하게 지내셔서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서 하늘에 가서 눈을 뜨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화해를 보고 주님의 인자 얼굴을 듣고 14만 4천년의 찬양을 듣고 온 지구천지의 음성을 듣고 광경을 보면서 하늘을 본향해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명상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우석 장로님, 정영순 집사님, 고정혜 집사님, 박영순 집사님, 비록 앞으로 평생 눈을 이렇게 뜨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은 이건 장애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더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또 무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꼭 살아서 목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서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열심히 봉사하시는 김영일 장로님, 또 최정자 집사님 네 분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베푸시고 자손들에게도 은총을 더해주셔서 이 큰 복이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함께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펴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고린도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안식일 아침에 함께 공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처음 나오신 어머니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또 성원이 66일짜리 성원 아기 1위까지 모두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건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 입에 붙은 것이 아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싫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스, 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강론하고자 합니다.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약속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서로 새끼손가락 걸면서 친구야, 엄마, 아빠 그렇게 약속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약속을 할 때 일단 손가락을 걸어요. 목사님 약속하세요.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를 찍은 다음에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살짝 사인하고 복사합니다. 그런데 살짝 손톱으로 스캔합니다. 그래야 확인하는 거예요. 예, 스캔까지 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스캔 모르시죠? 스캐너라고 컴퓨터가 있어요. 찍 그러면 복사됩니다. 그러니까 스캐너예요. 새끼손가락 한다는 것은 서로 얼버매고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정치가는 국민에게 공약을 합니다. 사업가나 사업끼리 계약을 맺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초마다 신실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각자 약속하지만 약속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온갖 공약을 쳐보져요. 하지만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약을 누가 신실하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그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면은 상호 교제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용은 떨어지고 상호 교제도 멀어지게 됩니다. 저 친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약속은 믿을 게 없대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끝났다 그 말이 그렇습니다. 약속이란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올바른 사람은 약속을 적게 하고 실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사람은 약속을 많이 하지만 실행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석원 선생님도 선한 일에 약속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약속하지 않는 것보다 나쁘다. 왜냐하면 남에게 기대가 있다가 실망하는 한 가지 악을 더 저지르게 된 것이니까 라고 말하겠습니다. 미국 왕 강철한 칸에게도 자신의 마음의 약속을 어기는 자는 남과의 약속도 쉽게 저버리는 사람과 다름없는 사례라는 것을 잊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약속에는 타인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약속도 있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체포 동기를 보면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친지의 자녀 생일인데 얘야 내가 생일날 좋은 선물을 줄게 약속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전날 일본군의 계엄령이 떨어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지명수배가 내렸습니다. 출입이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선생님 바깥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 나가면 체포됩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내가 어린 아이하고 약속하였는데 선물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지켜야 된다고 그까짓 거 어린아이쯤이야 약속 어기시고 선생님 몸 보존하셔야 됩니다. 나가면은 체포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내가 어린아이 약속일지라도 지켜야 된다고 그 아이 생일날 생일선물 가지고 나가다가 일본 순사한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무소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고 꽃초콜 고문 당하고 손톱 몇 개 빠지는 고문 당하고 머리털 쥐어 빠지고 온갖 온몸이 퉁퉁 부러뜨리도록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는 어린 아이하고 약속을 지키다가 체포된 것이니 조금도 유감이 없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 약속일지라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나쁘다 좋다 다 떠나서 위대하신 분이었다, 훌륭하신 분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끼리 약속도 중요한데 하물며 사랑과 하나님 약속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약속입니다. 약속을 성경에서는 버리더라고요. 버릴 듯. 어려운 말이지만 좀 이렇게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버리더라고 해요. 유원입니다. 하나님의 유원.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말씀 자체가 버릴 듯. 약속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약속,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초림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죄많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오시겠다는 재림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속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한번 이 약속의 중요성을 정말 실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본질은 약속을 받아들인 자에 대한 축복과 더불어 언약, 계약, 서약의 요소를 내포하고 예언적인 것입니다. 또 약속에 참여한 자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안식일 말씀을 짧게 드리면서 약속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이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녀에게 재물과 축복과 장수의 복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진짜 빌어먹어야 되고 복을 못 받고 사기꾼 야곱이 있었습니다. 형님에게 사기쳤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등쳐먹었습니다. 자기의 친아버지 병들고 눈먼 아버지에게 사기쳤어요. 아버지 제가 애섭니다. 목소리 변조시키고 양가죽 뒤집어 쓰고 애서가 맞냐? 아버지 제가 털이 많아요. 제가 애섭니다. 감기에 좀 걸려 그런데 제가 애서 장자가 맞아요. 아버지 음식을 드시고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정말 병들고 눈멀은 병든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어요. 형님에게 등쳐먹었습니다. 그 사기꾼 에서가 마침내 정말 빌어먹어야 되는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이유가 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그네 길에서 돌베개 자게 됐습니다. 노숙자 신세가 되었어요. 하늘을 지붕 삼고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을 것
여정을 복을 주시면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다고 11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조를 드리면서 큰 복을 받고 뭐한 얘기지만 갈 때는 홀몸으로 갔다가 올 때는 자기 마누라가 하나 둘 셋 넷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을 달고 수천 약대와 수많은 노비와 수많은 물질을 갖고 그는 당당하게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홀몸으로 갔다가 그는 하나님께 성실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야곱에 의해서 11조가 생기고 이 11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하이드는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부업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해낼 때에 11조 안 드리고 펑펑 지내다가 그는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10만 달러 부채를 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28장 22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게 되었지만 후에 그는 한 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 이름은 멘수레담 공장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11조 주택에서 점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돈이 정말 남아들게 되었습니다.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5, 10분의 8, 10분의 9를 하나님께 바치고도 돈이 펑펑 남았습니다. 그는 10분의 1 갖고 살았는데 오히려 망할 때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부유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반드시 물질도 드릴 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파일 박사는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경제 문제로 가정 파탄되고 이혼하게 되었다면서 박사님 해결책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편지가 1년에 수백 통이 오게 됩니다. 그는 답변하기를 딱 세 가지만 답변합니다. 첫째, 돈을 남용하지 말라. 둘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사라. 셋째, 서로 딴 주머니를 차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11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물건을 살 때는 그냥 사지 않고 일단 기도합니다.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목회 사업에 유용한 것인가?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한 번은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어요. 제 아들 녀석이 미국 가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좀 아들 둘 낳고 생활하고 있는데 경찰이 전화 왔습니다. 실례지만 그 아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아들이 불법 바다 오락 프로그램에 가입해갖고 돈이 몇 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찾아야 되는데 안 주면은 아들이 입건되고 그렇게 형사소송이 들어갈 거라고 겁이 톡 나요. 이놈의 자식이 하라는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도박을 했나. 확인할 기회가 없잖아요. 일단요. 제 아들은 사실 학교, 집, 도서관, 교회, 학교, 집, 도서관 뱅뱅 돌았는데 헷가닥 해갖고 혹시 마약 피우는 미국 친구를 만나갖고 됐나 싶어 겁이 톡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보니까 일단 통장 번호를 알게 달랍니다. 주민번호를 알게 달래. 그래서 주민번호를 제가 5710 쭉 나가다 나중에 그러니까 주민번호 그 받아 적더라. 그러면 통장 번호를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통장 번호를 모릅니다. 직장 생활 안 합니까? 제가 직장 기시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33년 목회하면서 통장 번호를 제가 몰라요. 그 얘기를 분관리를 제가 단도 10원도 하지 않았다 소리입니다. 나중에 기가 막힌 게
원래는 통장번호를 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통장번호 모른다니까 일이 팍 막히더라고요. 그럼 비밀번호도 모르십니까? 제가 아주 통장 구경한 지 몇십 년 됐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분이 하도 기가 찬지 참 안 됐습니다. 전화를 끊어요. 112 전화해서 여차저차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답답한 선생님 그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차라리 통장번호 모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통장번호 모르고 살아요. 하여튼 이제 주머니에는 뭐 돈도 없고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주머니를 두 군데 차는 가정은 위험합니다. 혹시 남성분들 주머니가 두 개 있으면 이실직 구하시고 오늘 밤 지나기 전에 자기 부인한테 다 갖다 바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주머니 돈 있을 때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파리 몇 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평생 자기 부인을 잘 모시고 살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유명한 로만 핀센트 파일 박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순순하게 가수하시고 딴 주머니 다 이게 내놓길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신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갖고지고 여러분 생활이 정말 로만 핀센트 그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신실한 생활을 통해서 큰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성분들이 도와주네요. 용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각색 질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환한 자, 중풍병자 어떠한 죄인이라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아니라 이 여인을 정죄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만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군중의 대신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가난하다 붙잡힌 그 추잡한 여인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먹은 가룟유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복음 온 세상에 전파하심으로써 용서의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 30년이 넘은 이야기네요.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오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저도 꽤 바지런합니다. 그 새벽 3시, 4시 전에 기상해서 4시 정도에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교회를 좀 일찍 갔습니다. 한 여인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새벽 3시부터 기도합니다. 그분은 정말 불쌍하신 분이에요. 남편이 씨앗을 봤습니다. 혹시 40대 이하 씨앗이 뭔지 알아요? 모르면 모른다 손 드시고 안 들면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40대 이하 여성들 씨앗이 뭔지 모르세요? 남편이 그 잘난 짓거리 한다고 둘째, 셋째 부인 얻어갖고 아이를 낳으면 씨앗이라고 해요.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분처를 구박하는지 맨날 주도를 대고 살림 엎어치기 하고 돈 일절 안 주고 아들을 구박해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맞아 죽지 않게 해서 홀몸으로 맨발로 뛰쳐 도망 나왔습니다. 아이 하나 데리고 청량리 시장에서 꽝주리 시장하고 콩나물 팔고 별것이 다 해서 아이를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이제 시립대학까지 보냈어요. 여기 시립대학교. 근데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화병이 나요. 남편이
그 베라먹을 인간이 급살 맞지도 않고 연병 걸리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나쁜 일 했으면 급살 맞든지 연병 걸려 죽든지 하여튼 길거리에서 맞아 죽든지 흔한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나가고 비룡 그래도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의 주제 부인은 잘 살고 아이도 팡팡 뛰노는데 너무 잘 살아요. 공부도 잘하고요. 12.7초가 났습니다. 그 인간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도 않고 빌어먹지도 않고 너무 잘 살아요. 흔한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린 놈입니다. 그 여인은 우울증 치밀어갖고 몸이 아파요. 얼마나 아프냐면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송곳으로 한 2~30개를 꽉 수집어서 그렇게 아파요. 계단 올라갈 때마다 엉엉 울면서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 올 수는 없고요. 계단을 기어서 올라오면 아프고 걸어 올라오면 더 아프고 제가 오죽하면 몇 번 업어서 날랐습니다. 그 정도로 아파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당시 유생병원 36 서울병원이죠. 모든 과 내과, 외과, 소과, 산부인과 누웠는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은 이상이 없네요. 다 찍어봐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상이 없답니다. 네, 제 친구도 유생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몇십 년 봉직했는데 그때 저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환자는 아픈데 기계는 안 나오고 의학서적도 안 나오고 그때 할 수 없이 제일 편한 게요. 손님 죄송합니다.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두통, 신경성 류마티스, 신경성 관절염 다 통과됩니다. 이 약 쓰고 저 약 쓰고 하다 나중에 맞으면 고맙고 안 맞으면 아유 죄송해요. 다른 병원 가보세요. 그 지경이 됐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계단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10분, 20분 걸려서 계단 교회까지 올라가려면 거의 1시간씩 걸려요. 너무 아파요. 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상업에 종사해야 되고 콩나물 정세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갖고 죽을 정도입니다. 제가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와서 그 불쌍한 여인이 울며 기도하는데 제가 일부러 들은 게 아니에요. 크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불쌍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 인간 전 남편 급사를 맞게 하든지 벼락을 받든지 연병 걸리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죽여 주옵소서. 그 씨앗도 너무 배기 싫어요. 씨앗도 장티푸스 걸리든지 소아암에 걸리든지 암에 걸려갖고 죽여주시고요. 그 씨앗분 옆에 있는데도 하나님 불쌍히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자식 잃고 남편 죽고 과부 만들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미자코절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서 그 얘기는 하여튼 그 인간 죽여달라, 그 집안 말짱 말아먹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기도했습니다. 남의 기도를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듣다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 집사님 눈 뜨세요. 기도 그만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평신도 기도하는데 왜 방해합니까? 까까 하는 거예요. 까까 그만하고 기도 그만두시라고. 제가 응답하는 기도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A, B, C, 에스크, 구하라, 마태 7장 7절, 빌리브, 마가복음 11장 21절, 크라임, 주장하다, 요한복음 11장 43절 기도를 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데 먼저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아버지 따라서 하세요. 하늘아버지 이면서 그 인간 잘 먹고 잘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기도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라고. 어디 감히 하나님 통해 말씀하는데 안 되냐고 들으시라고 따라서 하라고 강제 따라서 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하늘아버지 그 인간 잘 먹고 잘 살게 인도하시고 씨앗도 잘 먹고 좋은 대학 2학년 했을 때 가게 인도하시고 하여튼 그 옆에 있는 잘
친하게 해주시고 그 집이 두고두고 잘 먹고 잘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시켰습니다. 그가 그 기도하면서 펑펑 울어요. 눈물을 꿀물 흘리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기회 오시는데 목사님 하는데 계단을 뛰어서 올라와요. 쫙쫙쫙 뛰어서 올라옵니다. 방문을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그 인간은 아파서 죽고, 물론 편하게 죽지 못했습니다. 아파서 죽고 후처한테 버림받고 쫓겨나니까 본처한테 오더라고요. 본처 품에 안겨하고 죽고 재산을 본처한테 물려주고, 그 자녀는 맨날 시립다 다니면서 화해막 투처하고 청년이 훔쳐서 델러서 나가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어요. 동조한 앞에 모교회 훌륭한 목회자로 지금도 잘 있습니다. 그 인간도 죽었지만 그분은 그 불쌍한 여집사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용서하고 그 원수에게 축복 기도한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고, 용서하는 사람 지금 꼴까닥하고 무덤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의 평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분 안 계십니까? 어떤 건 너무 미워서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 험한 세상, 우리 모두가 먼저 남을 용서해 주어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또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할 것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천지로의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지은 죄, 억울한 죄, 슬픈 죄 다 용서하시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 역사가 종말을 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고생하거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지 않던,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전파하지 않던 때가 차면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신약에 318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4000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은 불타는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어릴 때는 참 자유롭게 살았어요. 홍농 뒷산에 있는 S36 초등학교에 재학할 때 홍농은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때만 해도 홍농 뒷산에 수목이 울창했어요. 나무가 많았고 갯가에 이게 물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물놀이하고 두꺼봐 헌집 때 태집다고 하면서 놀다가 땡 퉁치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점심에 공부하고 또 학교 공부 끝나면 함께 놉니다. 그때 숙녀원 아이들, 전쟁 고 아이들이 꽤 한 반에 한 5명, 6명 있었어요. 원래 초등학교 마치고 거의 다 미국으로 입양된 가족이 많았는데, 그래서 미국 가면은 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함께 놀다가 서로가 집이 크다, 내 집이 크다, 네 집이 크다 서로 싸워요.
그 두꺼비 집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큰 집 짓겠다고 더 큰 집, 더 큰 집. 지금은 하면 14평에서 28평에서 34평에서 60평에서 80평 큰 집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어 넘어갑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얘야 밥 먹으러 오나라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자기가 짓던 집을 발로 밟아버리고 돌아서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성육은 친구는요 울먹울먹해요. 인대야 더 놀면 안 되겠니? 나는 집이 없거든. 엄마 아빠가 없어. 반겨줄 가족이 없어. 차마 자기 집을 못 부시고 울먹울먹하는데 저는 그 패대기 주고 제 집에 뛰쳐갔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14평짜리, 28평짜리, 32평짜리, 60평짜리, 80평 아파트도 가봤습니다. 좋습니다. 저 형님은 대제 1000평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두꺼비 집은 다 벗어버리고 하늘에 가자꾸나 말씀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한국이 참 말이 어려워요. 영어에는 사람이 죽으면 He's dead 끝입니다. dead 끝. 근데 우리말은요 사람이 죽었어요. 서울역에서 아이고 할아버지가 죽었네요. 한 70대 노인은 갔구만, 뒤졌구만, 잠들었구만, 죽었구만, 뻗었구만. 야 말이 많아요. 그걸 험한 소리를. 근데 제 말을 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길바닥에서 돌아가셨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늙습니다. 늙으면 병들어요. 병들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가운데 50년 뒤에 만나자 숨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걱정과 근심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때의 고향 하늘 고향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살림 걱정, 집안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할부 걱정, 융자금 걱정, 아파서 걱정, 안 아파서 걱정, 남편이 건강하니까 바람에서 걱정, 아프니까 금칠해서 걱정, 자식이 잘 크니까 걱정, 안 커도 걱정, 또 결혼하니까 손잡을 걱정, 걱정 의심은 우리 앞에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런 사람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괴롭고 어두운 저성장 물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가정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병들었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위대한 하늘의 약속을 믿고 한 주일 동안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교회는 어려울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조금만 힘내십시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로 응답받았습니다. 저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힘내시고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보람으로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내일 모레는 민호가 군대를 가야 됩니다. 특별히 정재철 집사님, 하모년 집사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민호가 건강하게 군생활 첫 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나이 어린 정성원 아가부터 연로하신 어르신 이르기까지 한 주일 살아갈 때 하나님 홀로 두지 마옵시고 위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일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Wie hätte ich euch denn sonst alle zusammenbringen sollen?